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it's very nice to having you and welcome Mr. Terry. I don't know your last name, but maybe Terry, your first name, isn't it? Yeah, but I hope your wife translate you for you, but she. She'll do fine, thank you. I know you may understand some Korean, just hopefully you can understand many of my presentations. Oh, yeah. 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같이 좀 한 시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만 봐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치료 의사로 이제 많이 알려진 이 맥게리 글래디스 의사라고 하는 분의 그 책에 당신 속에 있는 의사라는 그런 당신 속의 의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의사의 간호사였던 이 도나 프레우먼트라고 하는 간호사가 젊었을 때 시카고에서 1945년도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죽어가던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다 죽어가던 환자들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휘파람 불고 껑충껑충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다 죽어가던 환자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가지고 뭐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다 살아나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깜짝 놀라서 이 간호사가 나가는 한 부인을 붙잡고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네는 아직 어리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두렵고 떨리던 4년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내 아들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거야. 전쟁에서 이제 돌아올 거야. 이제는 그 숨막히던 두려움 다 끝나고 이제 살아갈 희망이 생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뉴스가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스토리,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사람을 잡는다. 그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들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사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마음의 즐거움이, 정말 이젠 아들들을 다시 보겠다,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은 놀라운 치유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죽어가는 환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렇게 회복돼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 몸속에 아주 놀라운
치유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력은 어떤 다른 것보다 뭘 먹어서 건강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아주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치유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를 excellent, 아주 좋다, 그리고 좋다, 그리고 보통이다, 안 좋다, 그리고 아주 나쁘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답을 하기 때문에 자기 평가라고 합니다. self evaluation, 자기 평가, 자기 스스로 이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관적인. 이 subjective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관적인 이 측정한 결과가 객관적인 측정을 한 결과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평가하는 것은 objective evalu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의사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당신 건강이 어떻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다. 얼마나 더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객관적인, 왜냐하면 objective, 객관적으로 다. 근데 그렇지 않고 놀라운 것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정확해요.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어져 왔어요. 오랫동안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다소 건강합니다. 보통입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평가한 대로 그렇게 수명, 이건 5년 동안 이제 생존, 5년 동안 얼마나 살아갔는가 이걸 평가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객관적인 자기의 질병이 있다든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런 걸 다 조절하고도 자기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연구를 보면은 한 8,000명 대상으로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주 excellent하다. 이거 self-rated health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평가한 그대로 자기가 아주 좋다 한 사람은 제일 오래 30년까지 이건 연구 결과가 있은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굿, 좋다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이고, 보통이다 한 그 사람은 그 밑이고, I don't know 이렇게 좀 모르겠다 한 사람은 그 다음이고, 나는 안 좋다 하는 사람은 제일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이렇게 그 사람 같은 질병이 있든지 이런 것들 다 조절하고도 자기가 어떻게 자기 건강이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좌우하고 생명도 수명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도 2,800명 정도 중에서 심혈관 심장병 질환자 중에 이거 한 17, 8년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죠. 그런데 1,637명이 죽었는데 아주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장 기대하지 않고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닥터 립턴이라고 아주 많이 알려진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발견한 것은 우리의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우리가 유전자, 그 사람의 어떻게 부모에서 유전을 받아서 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건강을 이제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유전자를 변한다는 겁니다.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생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전자의 힘은 한 10%고 나머지 90%는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비디오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 한 미국인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나왔는데 이게 잠깐. 예. 러커스대의 앨런 아이들러 교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이게 안 생각을 보이네, 하는 또.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We found that people who rated their health as poor were much more likely to die in the next 자기 건강 상태를 좋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최상으로 평가한 사람보다도 4년 내지 7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 기록, 입원, 요양, 장애 정도, 만성 질환 등을 다 고려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요인이 비슷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망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위에서는 나왔는데 네, 미안합니다. 그 좌우간 이만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보면은 제가 한번 이 밴쿠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한 부인이 70대 이제 여자분인데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근데 70대가 되니까 달라요. 여기가 아픈데요. 70대가 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70대가 되니까 여기도 아파요. 70대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70대가 되니까 아프다는 생각, 그거부터 고치셔야 된다고. 70대가 되니까 몸이 달라진다, 나이가 늙었다, 아프다, 아픈 게 자연스럽다 하니까 생각하니까 뇌가 주인인데 뇌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야 되는가 보다 하고 몸이 아픈 데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난 건강하게 살 거야. 100세까지는 난 튼튼할 거야. 나는 아주 튼튼하게 점점 더 튼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내가 아플 거라고 믿으면은 아픈 게 당연해요. 그게 법칙입니다. 근데 내가 튼튼할 거야. 나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더 튼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한 연구에 보면은 미국 성인 3만 명 대상으로 8년 동안 시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은 그 전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3만 명 대상으로. 한 그룹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건강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결과를 8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봤는데 스트레스가 건강에
큰 영향을 전부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렇게 답한 사람들이 영향을 적게 미친다 한 사람들보다도 죽은 사망률이 43%나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니까 나는 아플 거야, 빨리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그 믿음 때문에 더 아프고 더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 특히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한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렇게 자기 그런 믿음 때문에 죽은 그 사람 숫자를 안 그랬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명이 미국인 18만 명이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15번째 사망 요인이 된다고 할 만큼 이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도. 상상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상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요거 나왔네요.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안 나왔어요. 잠깐만요. 나왔죠? 예. 때때로 여기에 엘렌 화이트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해서 생기고 또 자주 그것 때문에 크게 악화된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만 한다면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병약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했어요. 상상 때문에 자기가 아플 거야 이러면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상상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잘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죠. 생생한 마음의 상은 온몸이 그에 복종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생생하게 그 마음, 우리 사람은 생각을 이미지로 합니다. 그림으로 해요. 우리 스토리 어떤 걸 들으면은 그냥 듣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뭘 책을 읽어도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립니다. 그런 생생한 마음의 상은 온몸이 그에 복종하도록 이제 만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이제 변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변하죠. 생각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그 생각이 감정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런 감정이 이제 또 행동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을 이제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지고 습관이 또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우리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운명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은 무엇이 만들어요? 생각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예? 예, 내가 생각하는데 생각 예. 듣는 것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보는 것이 우리가 초점 맞춰서 보는 것이 우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보지 않으면 생각도 멀어져요. 생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담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뭐 말씀하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또는 반론이 있으시든지, 의견이 다르시거나 뭐 하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참 달라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생각하는데, 동물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동물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그렇지 못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GPS 이런 것들을, 로봇이라든지 비행기, 없던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죠. 그죠? 전혀 없던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전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상했기 때문에,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니까 생겼잖아요. 창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그것을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상하는 것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이미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우리 어머님께서 내 미래 아주 건강해질 것이다, 당뇨병도 나을 것이다, 아주 활기 있게 살아갈 것이다, 병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점 그런 방향으로 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벌써 오늘, 어제 그저께보다 오늘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시고, 기분 좋게 즐겁게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행복과 건강은 직결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미래 이미지, 그런 건강하고 이제 아름다운 그런 미래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개인이 변화하고, 그리고 모든 단체가 변화하고, 뭐 교회가 변화하고, 회사가 변화하고, 나라가 변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시작한 새로운 미래상, 새로운 좋은 미래상으로부터, 그게 상상하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 아주 알려진 심리학자죠.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당신이 보는 것을 당신이 갖는다 그랬어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러니까 보는 것을 갖고 보지 못하는 것은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눈으로 보든 이미지로, 상상으로 보든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면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그렇죠?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더 많이 실감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뭐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없던 것들을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이 상상력이야말로 많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된다 했어요.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된다. 그럽니다. 제가 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역사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아주 대왕은 정말 너무나 훌륭하게 전쟁을 치르고 26번인가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그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이제 장수였습니다. 그 젊은.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아주 굉장히 제일 강한 군대가 이렇게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의 아주 용맹한, 그렇지만 소수지만 굉장히 정예 군대를 데리고 여기저기 가서 이제 전투를 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페르시아를 꺾고 이 그리스가 이긴 아주 강대국이 된 그러한 전투가 여기 있는 저 오른쪽 위에 보면 과가멜라 있죠? 과가멜라 이 전투가 아주 결정적인 BC 331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리우스 대왕이 다리우스 3세가 이렇게 전쟁을 약 20만 명의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 군대는 한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몇 배가 많은 그런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죠. 저 다리우스 페르시아 이제 군대들이 이렇게 오고 중간에 이제 저 뒤에 다리우스 3세 대왕이 이렇게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게 훨씬 작습니다. 숫자는 작은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붙게 되는데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군대들이 이렇게 밑으로 쳐들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이 알렉산더 군대가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막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빠지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이 군인들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위험을 막으려고 또 공격하려고 이렇게 같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빈틈이 좀 생겼어요.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하고 본인이 직접 앞에 진격하면서 용맹한 장수들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이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면서 그걸 뚫고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던 다리우스 대왕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막 우왕좌왕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역사적으로 벽화에 남아있는 모습인데 앞에 다리우스 대왕 3세가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고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도망가고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추격해서 잡아서 죽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던 부하 장수가 너무 급하니까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 적장을 대왕을 잡으러 끝내느냐 아니면 자기 장군과 군사들을 살리느냐 두 가지 중에서 잡으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장군들을 군인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다리우스는 그래서 완전히 패망했어요. 다리우스 3세가 다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뭐 군인들은 다 굉장히 대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참패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이 상상력이 굉장히 지략가였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미리 이런 것을 미리 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미리 머릿속에서 다 상상한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이긴 것입니다. 그죠? 그 상상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전쟁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상상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Imagination, Imagination is everything. 예. 상상이 전부다. 그것은 다가올 우리 삶의 예고편이다. 상상을 미리 보는 것은 우리 삶의 예고편을 미리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잘 갖는 것은, 상상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원히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쁜 상상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예. 나쁜 상상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상상력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비결, 원칙은 뭐냐면은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병이 있다고 병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쁜 거하고 싸우고 하다 보면 나쁜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나쁜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병을 계속 보게 되고 하면 병원을 계속 다니고 하는 사람이 더 아픕니다. 더 아파요. 약을 계속 이것저것 찾는 사람이 더 아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 속에서 이 나쁜 것을 억지로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미 길이 나 있는 그걸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것을 없앨 수 없지만 좋은 것을 넣으면은 머릿속에 계속 좋은 것을 바라보면은 나쁜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예. 장님들은 네. 앞을 못 본 장님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실은 모르겠네요. 예, 장님들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 그럼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삼중고 헬렌 켈러가 눈이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보이지 않지만 상상하는 사람보다도,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직 심리학자 저명하죠. 데이빗 쿠프라이드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인간 조직은 그이가 성격상 굴광성이다. 그 뜻은 그것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방향으로 눈에 떠일 만큼 거의 자동적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 조직, 사람은 성격상 굴강성,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해바라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좋게 여기지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한다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빠지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좋아하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사례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장성수라는 청년인데요. 식당에 이제 20살 때 식당에 물수건 배달하고 가스통 배달하고 막노동 했는데 이 청년이 막노동하는 이 청년의 꿈은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대 1등으로. 근데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꿈이었는데 서울대 1등이 그를 지탱했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1등을 입학시험에서 1등을 해서 서울대 정문에 들어가는 상상만 하면은 그 장면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서울대 인문계 1등으로 법대에 입학했어요. 1등. 예.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는 이 책을 펴내서 그 베스트셀러 이제 책을 펴냈고 법관이 됐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지만 미래에 정말 기대되고 흥분되고 정말 긍정적으로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은 그걸 즐거운 장면을 계속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미래의 모습이 그걸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많이 이걸 시각화라고 그러는데 visualization 또 imagination 그걸 이제 스포츠계에서 많이 이제 도입을 했어요. 사람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걸 리허설 하는 거죠. imagination 리허설을 이렇게 상상을 리허설 하다 보면은 이 각종 스키 팀부터 제일 먼저 시작해서 미국 올림픽 스키 팀이 상상으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상상으로 계속 연습하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 힘든 그런 코스라도 상상하면은 위험하지 않고 굉장히 잘 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해서 아주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올림픽 팀들이 상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 훈련을 하면 그건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면은 우리 몸이 우리 잠재의식은 진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생생하게 오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상상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그냥 가짜인지 이걸 구분을 못 한답니다. 생생하게 상상을 그렇게 해서 아주 각종 스포츠에서 다 여기 보시는 이런 스포츠에서 다 상상을 통해서 뛰어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심지어 바디빌더, 슈워제네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 그 속에는 장미란 선수. 이건 나오네요. 예.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데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는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 자신이 참가할 경기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렸습니다. 경기대에 올라가서
얼마를 걸어가고 역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대에서 내려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예,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심지어 농구 선수들이 그냥 실제로 연습만 하는 거 하고 상상도 하면서 상상 훈련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그 퍼포먼스라죠. 그 성적,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질병 치료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상상을 하게 되면 감정이 변화가 됩니다. 감정이 진짜 같이 상상하면 감정이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깜깜한데 이 아가씨가 골목을 막 걸어갑니다. 골목을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뚜벅뚜벅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서 좀 더 빨리 걸었어요.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 놀래서 이렇게 달려가시다시피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 남자가 그냥 달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더니 탁 어깨를 딱 잡는 것입니다. 소설하시겠죠? 얘야, 나야, 나, 오빠야. 오빠야. 그럼 어떻겠어요? 혈압이 얼굴이 빨개지고 뭐 그렇게 온몸이 변화 있다가 그냥 스트레스가 촥 가라앉으면서 완전히 이 혈압이 내려가고 금방 변하죠? 상상으로 하는 거하고 그것이 직접적인 신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되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변화가. 그래서 이 시각화 치료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분으로 암 치료 전문인 칼 시먼턴 박사하고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시먼턴 이 부부가 암 환자들 대상으로 말기 암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를 했어요. 이 시각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치료를 하면서 시각화 치료를 했는데 나을 수 없고 예상 수명이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이었는데 159명의 암 환자들 중에서 이런 시각화 치료를 같이 했더니 63명이 2년 후에까지 살아 있었어요. 1년 후면은 다 죽을 사람들이 있는데 2년 후까지 그들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2%는 암 징후가 없었어요. 그리고 19.1%는 암이 감소했습니다. 거의 40%가 암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아주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랐죠. 시각화 이런 치료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이즈라든지 유방암 환자들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될 것을 예상한 미리 상상한 사람들은 정말로 악화되고 조속히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낙관적인 환상, 이걸 파지티브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낙관적으로 환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게 예상을 한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이 더 악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바라보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은 한 흥미있는 실화인데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 여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정말 너무나 살아가기 정말 먹을 것도 모든 생존 조건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가스실에 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약 30사람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은 그런 아주 극심한 환경이었어요. 아주 나쁜 환경이죠. 거의 다 죽는 그런 환경인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닥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이제 정신의학자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유태인인데 이분 자신이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가지고 뭐 아버지하고 아내하고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세심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하던 거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깨알같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 극심한 환경에서 살아남는가 그걸 관찰했습니다.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어이, 수준 높게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튼튼하고 젊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뭐 육신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 꼭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 정말로 이렇게 혈색이 안 좋고 병약해 보이고 하면 다 가스실로 그날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 죽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얼굴에다가 면도날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피로 이제 혈색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존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너무나 마지막 날을 이분이 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히 추운 어느 날인데 강제 노역에 새벽부터 끌고 나가서 뭐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장거리 돌아와서 정말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춥고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이어서 그때 이제 강제 노역 장소로 이제 가면서 발에 아주 생긴 그 상처들이 심해가지고 극심하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끌면서 장거리를 이제 겨우겨우 걸어가는데 영양실조 정말 먹지 못해서 혹사하고 아프고 통증 때문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고 쓰러졌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이 와서 때리면서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걸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이제 이 자리에서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제 그런 마지막인 것을 감지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추운 땅에 앉아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이 더 이상 거기에 땅바닥에 앉아있고 있지 않고 전쟁이 다 끝마치고 나서 비엔나, 자기가 살던 비엔나 그 도시에서 강의실에서 편안한 강의실에서 포로 수용소의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상상한 것입니다. 이 닥터 빅터 프랭클 모습인데 그런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의를 열정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 이런 것을 강의하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이제 강의에 아주 몰두하면서 하는 것을 자기가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훌륭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거의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 광경 안에서 상상 속에서 정말 살아서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의 관중들에게 놀랍게도 그가 지금 있었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쳐갖고 아파서 상처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자기가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빅터 프랭클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서 계속 가면서 강의를 상상을 하고, 그 가서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상상을 하고, 지친 몸으로 침상에 누우면서까지 그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나서, 그때 뭐 2차 세계대전이니까 오랜 세월 전이죠. 1990년, 그 당시에 때,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난가주에서 7,000명의 청중들 대상으로 자기의 이 경험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랬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끝마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었으면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고, 이 사람이 전쟁 이후에 아주 훌륭한 그 저서를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아주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애독하는 그 책 10권 중에 한 명이랄 정도로 2천만 부가 팔렸는가요? 그 전 세계적으로 좌우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던 그 결과를 가져온 게 그 상상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천체 물리학자인 에릭 얀시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미래 이미지를 미리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미래를 지금으로 현재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역전시킨다 하는 말인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미리 앞날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보통은 현재 때문에 미래가 만들어지지만, 결과가 생기지만, 미래를 미리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현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가 변하고, 현재가 변하기 때문에 또다시 미래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역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정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얼마나 잘 봐야 되는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예. 80이 넘은 노인들은 무슨 미래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 어떤 미래를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예? 하늘나라. 예. 또 여러분들 좀 의견을 좀 주셔보십시오. 80세가 되면 나이가 많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해온 그 연륜, 자기가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좋은 말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노인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 이기현 목사님도 계시지만 노인 어른들로부터 배울 게 많아요. 또 흥미있는 옛날 스토리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걸 삶에서 배우신 것을 이렇게 또 나눠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에게 특별히 일반 교인도 아니고 재림 교인들은 목표가 훨씬 더 뛰어넘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전에 재림교인 그 건강에 대해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세계 3대 장수촌의 하나로 로마린다를 뽑았잖아요. 거긴 정말 다른 나라하고 다른 곳하고 일본 오키나와는 섬이고 공기 좋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탈리는 또 거기 산골 지방이라서 그렇지만 로마린다는 그냥 일반 현대적인 미국 도시인데도 거기
LA 스모그가 많이 와서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수를 하고, 예, 거의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CNN에서도 이렇게 TV로 방영을 했는데, 그 로마린다의 101살 할머니, 마지란 할머니는 101살에 그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하고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를 가고 운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101살에. 그리고 91살에 할아버지는 심장외과 의사가 심장 이렇게 하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92살 할머니가 노래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113살 최장수 할머니는 촛불을 113개를 꽂고 이렇게 그 축하를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아프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why not?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걸 상상하고 그걸 미리 즐기고 그렇게 변화될 것을 즐기고 하시면은 그런 변화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연세가 많이 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훌륭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아주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저기 일해요. 볼런티어를. 그러세요? 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해요. 예. 좋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을 줄 것을 미리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감내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미리 즐거움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보셨다. 예, 미리 보시고, 그분께서는 먼 장래를 보시고, 당신의 굴욕을 통해서 용서와 영생을 받을 사람들의 행복을 보셨다.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극복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신앙심이 깊은 한 기도의 할머니라고 불리는 한 할머니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손자하고 여러 해 같이 살았는데, 여기 노인이실지라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10대인 그 손자가, 이 가족들이 참 신실한데, 그렇지 않고 이 10대인 이 손자는 정말 가족 신앙하고 달리 머리를 물감을 들이고 옷을 이상하게 입고 아주 그 신앙하는 우리 교인들 타운에서 아주 이상하게 해 다니고 차후에 밴드를 설치하고는 시끄럽게, 동네가 시끄럽게 친구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락 음악을 그렇게 연주하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희 부부가 한 2달 같이 지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좀, 그분 생애를 얘기를 듣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손주가 말 안 듣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렸답니다. 기도의 할머니하고 사는 손주가 왜 저러냐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손주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한 번도 나무라거나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이분이 한 것이 있는데, 이분은 새벽마다 대학교에, 앤드루스 대학교에 가셔서 캄캄할 때 가셔서 속에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거기에 가셔서 교회 문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이렇게 푹푹 파이고 날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예. 그분 항상 저와 같이 다녔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손주가 변해가지고 30살이 됐을 때 시카고에서 아주 큰 미국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충성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예수님 닮은 그런 손주가 됐는지 너무나 놀라운, 30대 중반에 그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 됐고 그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는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깜깜할 때 기도할 때 이분은 손주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손주가 왜 볼 수 있었냐,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냐면 손주가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 들어주실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밤에, 새벽에 깜깜할 때, 걱정될 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무겁고 하다가 점점 미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걸 미리 바라보면 마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일어날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하죠. 그래서 제가 참 귀한 것은 이 현대 과학이 이 이미지네이션, 이렇게 미리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은 이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는 통한다고 이미 성경대로 이분이 살아가니까 미리 그런 상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의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학교 때 이렇게 점점 굽어지고 이렇게 이 강직성 척추염이 불치고 점점 더 악화돼서 이 불구같이 된 이런 보여주면서 이런 환자를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굽어지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저는 이 20대 말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람이 정말 바라보는 계속 고려하고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정신적인 영적인 법칙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고 바라보는 대로 변한다는 걸 성서에서 제가 배우고 나서 제가 이미지, 저 자신에 대해서 미래상을 바꿔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 대신에 제가 앞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점점 굽어졌어요. 점점 척추가 굽어져서 바로 눕지도 못해요, 밤에. 그런데 점점 곱추같이 되어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래에 이렇게 펴질 것이라고 제가 미리 바라봤어요. 다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킬 걸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팔을 들지도 못했는데 관절이 완전히 붙은 것 같아서 다시 펴서 나중에 좋아하는 테니스도 치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상상을 했더니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전할 거야 그걸 꾸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되지만 세상의 의사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봤어요. 미리 봤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 우리가 그걸 믿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미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못하지만 보이지 못하는 것을 증거를 미리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루어 주실 걸 믿으면서 아무리 불행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예, 우리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십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미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예, 감사합니다.